지난주에 목마름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목마름이라는 주제, 똑같은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전절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노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혼돈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조차도 구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타는 갈증과 목마름 속에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인처럼 번거롭지만 울물에 물을 퍼다가 마셔도 되고 우리처럼 정수기 버튼만 눌러 컵에 물을 담아서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혼에 타는 갈증과 목마름은 예수님 외에는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볼 뿐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계갈과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의 영혼에 타는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해줄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당을 찾아 나섰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돌아갈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심히 적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펼쳐놓아야 합니다.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조차도 구별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이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과거에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정식 결혼도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그 누구에게도 밝히기를 꺼려하는 자신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인이 과거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한 사실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속된 말로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결혼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했다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결혼관과 예수님의 결혼관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스러운 축복의 언약으로서 사람이 함부로 그 축복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선언하시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율법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의 문제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몹시 궁금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집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결혼관을 깨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여인은 율법 중에 간음을 한두 번도 아니고 대여섯 번씩이나 저지른 죄인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하는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의 삶을 들추어내는 걸까요?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여인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실을 정죄하고자 합니까요?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의해 자신의 죄를 일깨우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온 여인. 그런데 단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온 과거의 삶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이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중심이 있는 것을 어떻게 그 비밀을 알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은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망각한 채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에 집착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또 다른 사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여인에게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그 행복을 남자들에게서 찾으려는 이성적 갈등입니다. 과거 제가 알던 여성분 중에 맞선만 무려 20번 넘게 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맞선을 20번 넘게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노처녀로 지내고 있는 그런 여성분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내 여자이고 이 남자는 내 남자이다라고 휘리 꽂히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커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남을 거듭하고 교제하면서 정이 들어 결혼에 꼴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20번 넘게 맞선을 보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한 2-3명 정도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연락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성적 만남입니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원인이 뭘까요? 인생의 행복을 남자들에게서 찾으려는 그런 갈증이 원인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이상적인 남자도 없고 이상적인 여자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에게서 완벽한 이상적인 남성과 여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와 잘못투성이 존재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해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적인 남편을 찾아 집착하고 갈망하면 할수록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의 조상인 야곱이 판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마시지만 그 물은
마시고 나면 곧 목마름의 갈증을 다시 느껴야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바로 이 우물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남편에게서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집착하고 갈망하면 할수록 만족을 채울 수가 없던 것이죠. 그녀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우물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남편이지 않았을까요? 현대인에게서 행복의 조건을 물었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착각에 그런 답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필요한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미국의 억만장자들에게 돈이 많아서 행복하냐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할 때가 훨씬 더 행복했었노라고 답했다 합니다. 돈은 행복한 생활의 한 부분의 요소일지 모르지만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돈 많은 부자가 되어 더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과 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육체의 자락에서 비롯됩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멋진 남편, 이상적인 남편과 같이 살면 사람들에게 그 남편을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같이 걸어가기만 해도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육체의 자랑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함에 그 배후에는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에 무익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것을 자랑할 것 같으면 자신은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육체의 것을 자신은 자랑 삼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냄새나는 똥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치장하는 그 보석들이 있어.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반지도 있죠. 어떤 사람이
가령 반지에 한 4캐럿짜리 그 다이아를 받은 반지를 끼고서 어떤 그 모임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오히려 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캐럿짜리를 끼고 가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나온 사람을 보니까 그 앞에서 그만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자랑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의 눈길도 끊지 못할 것이고 진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는 그 진리의 고상함을 얻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과 비교해서 형편없는 가치의 것으로 한강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 가운데 여전히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난 후 삶 가운데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얻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돈 그리고 재산, 권세와 명예, 재능과 기술, 건강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누리면 그것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한 나머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대한 외국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노아의 시대에 살던 심판받은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는 진리를 하는 일에 관심 없었어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사하고 이거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외면했다는 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영생을 얻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생수가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삶의 생수가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